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의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생명의 양식, 하늘의 참된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회개한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그 정크푸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불량식품이라는 뜻이죠. 쓰레기 같은 음식,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양가 있는 음식 또는 슬로우 푸드라고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을 다들 찾기도 하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일 말씀에 하면 진짜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은 뭡니까? 육신을 위해 심는 음식입니다. 혹시 여의치 못해서 햄버거도 드실 수 있고 피자도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영의 양식이 되고 살리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칼은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죠. 그 첫 번째가 전쟁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무기의 개념보다는 우리의 전인격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렇죠? 여기 뒤에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전인격을 주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진단하고 수술해서 그 병변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의 전인격을 엽시다. 전인격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 전오감, 심지어 눈, 귀, 코, 입 다 열어야 됩니다. 제가 이 전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눈 보세요.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기도 있으면 기도. 제가 이 부분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영안도 있지만 영이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냐 이랬더니 귀자라고 그러더니 귀자. 맞잖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연습장에다가 써놨는데, 이러니까 그리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형님 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통했다 이 말이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 한 살밖에 안 적어요. 그래, 형님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요, 얼마나 잡다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불평 불만의 소리, 걱정 염려의 소리. 이 보세요. 오늘날 뉴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세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소식보다는 슬프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암담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차단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기는 입과 마음이 함께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입과 관련된
성경의 단어를 찾아봤는데 입술, 혀도 있잖아요. 이게요 다 합쳐가지고 거의 500개 넘어 60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라는 단어보다 많이 나오겠나 싶어 은혜를 찾아봤어요. 은혜가 그만큼 안 나와요. 한 400 몇 개. 그 다음에 자비, 긍휼이 비슷하잖아요. 다 합쳐도 500개가 채 안 돼요. 하나님 은혜보다 입술, 혀가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과 입술, 혀가 얼마나 불신앙 말을 많이 하는지. 주로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인간의 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입으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찬양하고요. 그렇잖아요. 저주 차단, 하나님 찬양 변해져야 할 것입니다. 코도 있어요. 코. 야, 이게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공기로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내가 호흡하고 있다. 욥은요 확실히 영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적 축복을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고백도 했고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 돌아보자고. 사실 오늘 말씀은 요절 35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요. 그 뒤에 말씀은 크게 많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인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부자, 그 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워낙 강하게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회를 뒤집는 사회 변혁가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빛인가 어두움인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요한복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 육신의 기준이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기준으로 바뀌고 어두움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나오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진리인가 거짓인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기억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진리가 한 톨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입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드레스 색깔 이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파금, 흰금 이가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우리 눈이요 똑같아 보입니까? 다 틀립니다. 똑같은 옷을 보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수학은요, 물리는요, 이 우주는요. 제가 어느 물리 교수님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결론, 우리가 보는 우주가 진리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에게는요 진리가 한 톨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거짓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자리 잡고 빛이 자리 잡고 진리가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게요, 영이냐 육이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 거 아니냐? 정말 과연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따라왔느냐?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앞으로 7장, 8장, 9장, 10장 계속 가면서요, 영과 육이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육신 중심이었다가 조금씩 영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가면 점점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다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게 번역이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노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은 세상에서도 쓰잖아요.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 우리 한국의 정치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원뜻은요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요. 나중에 요한일서는 번역을 제대로 했는데요. 근데 육신 중심이었던 니고데모는 하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늘이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라는 것만 들으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얼마나 아동티가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최고의 정치인이었고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종교인 지도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조차도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조회도 마찬가지로 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생명, 영생이 전부 조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걸 그냥 영원히 산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라는 식으로 번역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이단들이 등장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육신적이었던지요. 4번을 빠뜨리고 갔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걸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신경질이 바짝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 투자하고 몸으로 때우고 왕궁에다가 수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3일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을 보든지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첫 예루살렘 성전을 보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3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속에 사망 속에 어두움 속에 육신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선포하는데도요. 경상도 말에 그 말 있잖아요. 눈에 찌짐 발라놨나 이 말이 있잖아요. 뭘 발라놨는지. 옛날에 그 코미디언 둘이 막 말다툼하는 경상도 말다툼하는 사람 나오더라. 선크림을 눈에 발랐나 이러면서 뭘 못 본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많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세상적인 번영을 구하는 신학 잘못된 겁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회개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쇠철자의 막대기 장자입니다. 그 쇠막대기 그걸 가지고 질그릇 깨트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박살납니다. 자, 이 쇠막대기 철장 권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거기는 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철장 권세를 준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응답을 구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중심인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도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3년을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냐.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셨잖아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지어
그것들을 어리석게 보고 있어요. 어리석게. 지난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바로 위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님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으면, 거짓 가운데 있으면, 육을 중심하면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여 이 말은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 슬픔 가운데 파괴된 가운데 있다 그 뜻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유대 전통 장로의 유전,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미시나. 이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경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장로의 유전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결국 복음 중심이고 영적 중심이 될 예배 현장에 종교가 판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이사야가 공감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입술은 틀림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입술로 부처님 사랑합니다. 공자님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행동으로 갓바에 올라가서 108번뇌하고 3000배하고 그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입술로는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멀다고 지금 하나님의 통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이 복음입니다. 3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인사했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까이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어두움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진리의 반대인 거짓 가운데 있고 영적인 반대인 육신 중심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딴 데 가지 않으시고 계속 지치도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요 주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하트 표시를 몇 개나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면
예수님 뭐 하셔야 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공생의 3년을 사셔야 하고 고난주간을 겪으셔야 되고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도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다가 점점 빌드업이라 그러죠. 점점 이제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직까지 이쪽 저쪽 불분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내가 있는 장소다.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빛교회가 아담하지만 이곳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곳이 참된 성령의 영적인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난 수요일 날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 주셨던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7 영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아시아 7교회에 각각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서신서도 보세요. 편지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향기로 나타나시고 친구로 나타나시고 신랑으로 나타나시고 목자로 나타나시고 오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 38절, 39절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등을 확신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서 이거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치유팀이 함께 모였는데요. 거기에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 예빛교회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육에서 영으로 우리를 점점 바꾸어 가신다. 그러면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한 단락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여,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서 제자들처럼, 나중에 또 언젠가는 사도행전 나누겠지요. 정말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2부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게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반드시 믿읍시다. 오늘 인사 많이 하는데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드시 믿읍시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그런데 목사님 믿는데요? 라고 하는데 지난번 산상수훈 강의하면서 결론 부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이거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오고요. 황금률이 나오고 6장에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 산상수훈이 마지막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뭡니까?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거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혹시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혹시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거짓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어둠의 세계를 전전하셨습니까? 깡패 김익두가 있었잖아요. 평양이었죠. 평양 사람들이요, 김익두만 나타나면 도망갔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시비 거는데 명수. 일단 누가 눈에 보이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김익두 깡패가 뭐가 됐습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믿음이란 건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평생 내 곁에 계셔서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동안 무슨 베드로가 바람을 피웠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강력한 창조주 예수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안전한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그 전까지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돈이 그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돈이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 중에 반은 가난한 자 구제하고 나머지 반은 누구에게 사기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리로서 돈 계산하던 책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이상한 여자라고 맨날 욕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달려 들어갔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 들어갔잖아요. 믿음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중얼중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 받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내 인생 여기에다가 올인할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에다가 투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선택 예정의 말씀을 이어서 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적어드렸죠. 에베소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고, 그리고 나는 그를 절대 내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약속하셨던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삶, 생명의 삶, 진리의 삶, 영적인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생명의 떡, 하늘의 떡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콕 받아 새기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